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38번째 시간이죠.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는지 항상 떠올려야죠. 이제 제가 그걸 시작하고 그걸로 도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횃불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기억나요? 쪼개놓고, 고기를 쪼개놓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누구예요? 홀로, 하나님 홀로 지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도 의심하고 정말 그럴까?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증표로 보증하시기 위해서 언약식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이룰 거야. 그래서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시면서 이걸 내가 이루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이 나타난 게 어디였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2000여 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셔서 이 약속, 이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이루시는,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이름 뜻이 여호와라고 했죠.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땅과 자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신 게 없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 같은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원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똑같은 설교 어떻게 보면 얘기를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좀 지나서 또 얘기를 해보면 근데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가 한 일만 옳다, 그것이 보증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악한 일을 이만큼 했으면 선을 이만큼 행해서 그걸 상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 법이거든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언약식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약속 떡하니 나타나셔서 그 엄청난 기적으로 환상 가운데 불로 싹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루어줄게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바로 다음날 일어난 본문 같지만 여기 보시면 3절 보세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후래요? 1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어제 같은 언약식이었는데 벌써 몇 년 지났다? 거의 10년 어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본문 안에 이렇게 시간의 어떤 흐름을 여러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실상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니까 사실 그 언약식이 몇 년도에 행해진지 모르겠어요. 꽤 오랜 어떤 시간이 흘렀다는 건 사실이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1절 오늘 말씀 봅시다.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애석하게도요. 맞죠? 애석하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을 못했대요. 임신도 못했대요. 여러분, 우리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식을 딱 이행하시고 바로 그 다음 장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에 출산하였고, 그렇죠? 아니면 출산은 아니더라 이런 기대를 안 해요. 곧 임신하였고 헛구역질을 시작했고 뭐 밤에 막 딸기가 먹고 싶다고 아브라함을 졸랐고 뭐 이런 글이 나와야 정상적인 어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린 이런 걸 바라보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기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오늘 기록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러죠. 여기 이 간극을 보세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종종 실패하냐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믿음으로 내려왔는데 정작 내 삶은 변하지 않아요. 정작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많이 가보죠. 금식기도 해봤죠. 어떤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봤죠.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응답이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확신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여보,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되었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답을 주셨어. 이렇게 나누기까지 했어요. 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아내는 또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서로 격려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네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무슨 응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확신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여전히 자녀들은 개판치고 있고 여전히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대로 내려가 있고 여러분 보세요. 내 어떤 직장의 상사는 여전히 꼰대질을 하고 있고 난 진짜 죽기보다 회사 가기가 싫은데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나아지는 게 없어요. 예.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는 원수가 되고 예, 많은 적용점들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했어요. 응답을 확신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응답인 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다는 이게 증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대부분 내 감정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진짜 믿음 없다. 저 사람 무슨 믿음의 조상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그거를 못 기다리고 그쵸? 그걸 못 참고 그걸 인내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열흘도 못 참을 거려. 10년 아니라 한 달도 10달도 못 참을 거려. 그쵸? 그 응답이 안 일어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어땠어? 내가 왜 금식기도 했을까? 하나님이 이거 응답 안 하셔. 이런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레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보다 나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년을 기다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돼요. 10년 기다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기다림이라는 단어랑 대체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돼요. 믿음은 곧 기다림 아닙니까? 바램과 기다림, 그렇죠? 바램과 기다림, 이게 믿음의 또 다른 말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카피 들어보셨죠?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잘 모르겠죠? 다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근데 여러분 믿어지면 기다립니다. 믿어지면 기다립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그에게 1절 보세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기다림에 실패하는 우리. 그런데 거기는 편리한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지치는데 뭔가 이걸 이룰 수 있는 방편들이 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이걸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우리가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수가요. 내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요나한테 명령하셨는데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요?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어디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 많은 방편들과 많은 어떤 마음의 꺼리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편법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를 내가 이룰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편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하갈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라고 하죠. 애굽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갈을 얻은 경위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많은 막대한 재물을 얻고 그쵸? 그때 얻었던 그 재물을 이렇게 통솔하고 어떻게 보면 섬길 서번트들을 얻은 거 아니에요? 종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얻어봤던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애굽의 실패의 전리품이 하갈인 거예요. 믿음에 파선했던 증거가 하갈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내동 하갈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10년이 지나서 아기를 못 낳았다는데 하갈이 보여요. 얘가 컸겠죠. 어린 소녀로 데리고 왔어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얘가 컸어요. 여인이 되었어요. 출산할 정년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과 깨로 얻어낸 것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과 상치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올가매게 된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볼까요? 사레가 이 좋은 방편을 소개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아내 사레는요 남편 아브라함한테 바로 이 편리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마치 뱀이 선악과 밑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와에게 야 먹음직하지? 보암직하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이지? 한번 먹어봐. 먹어봐. 맛있어. 먹어봐. 똑같아요. 애기 낳고 싶지? 하나님 약속 주셨지? 여기 하갈이 있어. 이 여인을 통해서 낳아봐.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유혹의 어떤 그 패턴이 다 똑같아요. 보면은 뱀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만들고 있죠. 뱀이 아니라 아내가 뱀이라고 했어요. 아내가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여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사례가 하는 말이에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내가 문제일 수 있다. 내가 지금 태가 문제일 수 있다. 그러면 가능성 있는 저 소녀한테 한번 맡겨봐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도 핑계를 누구한테 대는 거예요? 마치 하와처럼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똑같아요. 진짜 패턴이.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에 책임과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약속을 주셨지만 도무지 약속을 지키실 의향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몇 년 기다려줬어요. 우리가 10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어요. 우리 합방 해봤잖아요. 근데 여기가 들어서야 안 들어서요? 안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마침 좋은 방편이 있어요. 누구?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 컸네요. 이 여인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들을 얻어봅시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사례가 이런 제안을 할 때 쉽게 무시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요 약속받은 자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성경들을 쭉 여러분이 면밀히 한번 훑어보세요. 너의 씨를 통해서 나겠다 했지 사례를 통해서 준다고 말씀하신 건 없어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놓고 10년을 생각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각할 때 내가 꼭 우리 아내를 고집해서 아기를 낳을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내가 문제라면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씨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요. 당시 사회 관습, 사회 그 시대 고대 근동의 풍습이요. 아기가 없어요. 부부간에.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대리모, 알죠? 호날두처럼 대리모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 못하는 게 바보. 왜냐면 너는 가업, 네 유업을 이을 자손이 없는 게 비참하고 부끄러운 거지 네가 첩을 들여서 아기 낳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게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시바지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나라에도 바로 가까운 시대에 있었던 얘기예요. 뭐가 문제였냐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를 제사를 봉양할 자손이 없는 게 문제지 여자들이 많은데 왜 아기를 못 낳냐 이런 사고 논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회 어떤 풍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해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편하게 이건 내가 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편하게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 거리낌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은 했을지도 몰라서. 그런데 아내가 있잖아요. 버젓이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네 여종을 통해서 내 아기를 낳겠다. 이거 못하잖아. 근데 마침 이게 아내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여종을 자기한테 소개시켜주고 데려다가 주면서 애기 낳아봐라 이러니까 이거는 뭐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아내도 허락했지 사회적으로 문제없지 어때요? 아브라함한테 충분한 그죠? 메리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례의 제한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떤 아이를 데려다 준 게 한 번 더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보세요. 당시 관습이 그런 대리모 출산을 인정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혹시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아기를 이거 약속의 자손이야 하고 데리고 오면 어쩔 수 없이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생모는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우월한 지위를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례 입장에서 차라리 자기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10년을 데리고 있던 여종을 붙이는 게 더 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했을까요? 네. 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받았고 아내가 자기는 자기 여종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드리려는 인간의 노력을 드리는 거죠. 자기 마음의 어떤 불편함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일석이조잖아요. 정상적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상적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같이 잠자리를 해서 아기를 낳아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례는 대단한 자기 입장에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맞죠? 사례가 생각할 때 자기는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이 아기 특별히 유업을 이을 아들을 못 낳는다는 건 뭐예요? 수치로 여겨졌잖아요. 그 당시 그 사회 가운데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남편이냐고요. 저거 좀 무슨 틈만 있으면 나 팔아먹고 부자 되는 건데 아니 나와서 아기를 안 낳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저 아브라함이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살아요? 여자 입장에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신뢰가 안 되는 남편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혹시 진짜 밖으로 나돌다가 양치러 갔다가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며칠씩 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목자들이 그렇죠? 그러고 들어오면은 집안에 있던 그 천막에 있던 아내가 뭘 추궁을 하겠어요?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또 자고 오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횃불로 약속을 하셨다. 난 못 봤거든요. 사례 입장에서는 난 집에 있었는데 오늘 밤 새고 오더니 와가지고는 아들 주시겠다고 자손 주시겠다고 약속받았다고 막 떠드니까 엄청 속이 타는 거예요. 애기 못 낳고 있는데 자기는 누굴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화가 나죠, 사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공감돼요? 자매들? 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이 입장을 자꾸 바꿔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례의 제안이요, 들으면 정말 혹하는 제안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가능성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게 뭐 죄될 것 같지 않고 아내까지 허락했으니 여러분 보세요. 못 이기는 저. 아브라함이 솔직히 하갈이 젊어서 그 여인을 욕정을 가지고 탐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헌신인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도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10년째 연락이 없으시니 내가 나봐야 되겠다. 내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종종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
측면에서 보면은요, 별 하자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이걸 선택해도 되고 저래도 될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은 특별히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명백한 불법인 거예요. 편법인 거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걸 여러분이 좀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자, 이런 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들어보죠. 아, 우리 기도해 봤는데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제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저한테도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되게 경건한 말 아닙니까?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없으셔. 하나님 허락 안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믿음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는 뭐예요? 이게 명백한 불법일 경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수많은 불법들이 나에게 올무가 되죠. 실제로 하갈에게 들어가서 애기 낳아요, 못 낳아요? 낳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지금 아람권의 조상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스라엘과 영원한 원수가 되어서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쌈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 세계 중동이 그 세계 화약고잖아요. 어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불신해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돼요. 아무리 경건한 말로 포장을 하고 믿음의 언어인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말씀 붙잡고 살려는 어떤 몸부림도 없으면서 어떻게 분별을 해요? 한 번도 그거 가지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남들이 다 하니까 그게 사회적인 관습이고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충분히 어떤 권위적인 인정받는 이런 행위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럼 다 그렇게 하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큰 강남의 모 교회가 사회법을 어기면서 지하철에다가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는 역을 내고 그러고 나서 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들이 했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모든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면서 이걸 세습이잖아요. 이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대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왜 욕을 먹을까요? 모든 것들이 자기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고 공동체 사람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민감하게 봐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이 뭘 도우셨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렇죠? 잘 봐야 돼요.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하기도 민망한데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했어요. 교회가 이제 옮겨가야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있었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으니까.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그곳에 아멘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땅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이루는 방편에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그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죠. 신도시가 들어오면 거기 허락된 종교 부지가 있는 거 아세요? 알아요? 계획이잖아요. 계획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 부지 중에 교회를 할 수 있는 상가에 어느 부지를 허락을 해요. 이렇게 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100교회가 그 신도시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딱 하나예요.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100대 1의 경쟁률이 생기죠.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내가 넣는데 떨어지면 포기해야죠. 이게 맞죠? 맞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유령 회사 세우듯이 우리 교회가 샘솟는 기쁨의 교회 이름으로 하나 내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뭐라고? 청주 기쁨의 교회 이래서 하나 또 내요. 또
우리가 여기는 뭐 사랑의 기쁨의 교회에서 또 하나를 내요. 그러면 벌써 뭐예요? 100대 몇으로 이렇게 확률이 높아지죠. 당첨을 해요. 어떻게 해요? 당첨됐네요. 우리 교회는 청주 사랑의 기쁨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이름을 고쳐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샘솟는 기쁨의 교회인데 거기 들어가려면 당첨된 거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차피 내가 냈는데 청주 사랑의 기쁨의 샘솟는 교회 뭐 이래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동의돼요? 제가 너무 신랄하게 얘기를 하나요? 이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은혜 받고 앉아있어요. 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뭘 짓거려도 우리 시온이 말에 표현하면 시펑시펑거려도 그걸 다 듣고 있어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록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봐야 돼요. 성도들은요 의무예요. 이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지가 원하는 말, 이 말씀 끌어들여서 짜집기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지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래야 경계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정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봐야 돼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게 왜 중요해요? 성도는 결과보다 방법을, 과정을 중시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그건 서울 갈 때 얘기죠. 우린 천국 가잖아요. 천국은 뭐로 갈 수 없고 오직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요. 그쵸? 뭐로 가도 갈 수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믿음이,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일 수 있어요. 나는 왜 지금까지 10년을 기다렸는데 남자가 안 나타나. 왜? 이게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건요, 거룩한 수동성이라고 봐요, 저는. 주를 위한 능동으로 우리는 해석하기 원해요. 내가 뭐 해서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죠? 근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내가 하시겠다. 내가 친히 가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러시지. 야, 나를 도와라. 야,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줘라. 이런 법이 없으세요. 그쵸?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요, 늘 내 시간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봐야 되거든요. 이 인생의 한계인 거예요. 하루살이 같아서 난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봐야지 아들을. 이러는 거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꼭 일어날 거라고 약속하신 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400년 후에 그 자손이 뭘 이끌고 나오겠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차원은 인간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400년 후에 그 약속도 완전한 약속이 아니라 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7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수천 년 후에, 정확한 계산이 아니니까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으니까 이만큼 참았으니까 됐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약속을 붙잡고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역사예요. 그거를 인내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그 시간, 그 기다림, 그게 믿음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게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당장 내일 이루어지면 기다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기다림인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가를 취하면 열매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 10달 후에 배가 불러가지고 아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막 써도 이게 교회가 막 성장하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이게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사람이 몰려오면 그거 저주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데 우리 일이 잘 풀리면 그거 저주잖아요. 크리스찬이 뭘 바라는 거예요? 맞죠?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왜 내가 싫어하는, 내가 증오하는 그 번영신학을 쫓아가요? 교회가 왜 그걸 쫓아가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들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그 사고 자체가 번영신학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많아지면 좋죠. 많아지면 좋은 게 왜 그런 건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많아지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해야죠. 맞죠?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사람이 적으니까 변명하는 겁니까? 그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얘기 드렸죠. 우리 10명만 있어도 난 이 10명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끌고 가는 게 버겁다고 했잖아요. 만만치 않다고. 근데 저한테 100명이 오면 그게 기뻐요? 편해지겠죠, 삶이. 세상에서 그래도 나 우리 교회 좀 부흥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명함 주면서 나 이런 목사다 그러면서 우리 생존는 기쁨의 교회 찬양팀 봤냐, 우리 코러스가 막 몇 중으로 되어 있고 막 이런 자랑을 하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왜 열을 내나요, 저는? 아브라함은요, 하가를 얻어서 애기, 사례가 그렇게 해가지고 애기 낳았을 때 딱 보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다니까요. 이 아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씨라고 믿어버렸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삶에 그거 믿어버려요.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착각에 빠져서 그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평생.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왜 이스라엘이 아직도 이스마엘과 전쟁하는지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순히 약속을 기다림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바꿔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사람들의 일하는 걸 보게 돼요. 사람들이 흥황하게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서 막 으쌰으쌰해서 교회가 커가는 걸 보겠죠.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관없어요. 왜? 사람들이 해도 다 되니까. 사람들끼리 해도 되는데 하나님 일하시면 뭐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겠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 후손,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아내, 거룩한 신부와 신랑 되신 그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런 한 씨, 후손, 이거 째라라고 하거든요. 이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단수라는 건 뭐냐면 수많은 자손들이 아니라 한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자손이라는 건 경건한 후손을 얘기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한 생산이에요.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 예수 안에서 수많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인 거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잖아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가 그래도 그 쪼갠 고기를 좀 벌려놓는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안 벌려놔도 좁아도 지나가요.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쓰는 그 격언이 있죠.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예요.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를 기독교 복음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신다. 이게 기독교 복음인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쓰시도록 나를 비워가는 게 기독교. 그죠? 그러고 나서 성령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게 하는 거죠. 정말 하갈의 임신이 그들에게 축복입니까? 정말 축복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임신했어요. 뭐, 그 결과는 똑같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으니 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애기 갖고 나면 이 기고만장해져서 여종인데 자기가 주인을 멸시. 야 이거 애도 못 갖는 거 이거 내가 주인이라고 10년을 섬겼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어. 내가 열국의 어미지. 사라 당신이 열국의 어미가 아니야.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부가 얼마나 아기 낳기를 원했는지 이 여종이 10년을 봤어요. 그쵸? 그랬으면 내가 가진 아기가 자부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엄청나게 생기죠. 이게 주모가 내가 주모지. 내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내가 주모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없이 교만해져서 여주인이 안중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 막 함부로 하니까 사례가 이걸 못 견디고 5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당신의 여종을 나의 여종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가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입장. 사례의 입장 이해되죠? 어떻게 이래? 기가 막히죠 진짜. 근데 자기들의 꾀에 자기가 발등 찍은 거잖아요. 그죠?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인데 야 당신이 책임이야. 왜? 아니야. 네가 나한테 줬잖아. 이 여자랑 잠자리 같이 하라고. 아 네가 애 못 낳고 그렇게 원하니까 네가 어디서 딴 바람 펴가지고 나올까봐 준 거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하나님 당신 탓이잖아요. 우리한테 10년째 약속만 주고 애기 안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딱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던 아브라함이래. 아담, 하와, 뱀 이것들 그죠? 똑같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인류 역사가 반복될까요? 저와 여러분 삶에 이게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요. 아브라함은요 사례가 여보 우리 하갈을 통해서 애기 납시다 이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 받은 자니까. 당신이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경건한 한 씨앗을 한 자손을 원하셔. 우리 이런 방법으로 아기를 가져서는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자. 이게 믿음의 가장이 할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장이잖아요. 여기 남자들 고개를 들어보세요. 믿음의 가장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요구를 하죠. 우리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안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게 문제예요.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문제죠. 여기서 꼭 남자 여자 차별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못 서니까 사례가 휘둘리잖아요. 그렇죠? 그 여종도 기고만장해지잖아요. 그 가족은 콩가루죠. 이 콩가루 아닙니까? 콩가루. 여종이 어떻게 주인한테, 그렇죠? 그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사람과 환경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저 사람 말도 들어야 되고 저 사람 말도 들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다른 환경 때문에 내가 이리 위를 저리 위 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제 사례한테 아브라함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을 해요. 그죠? 그거 한 것도 문제지만 애기 갖고 나서 이렇게 사례가 막 원망을 하니까 뭐라고요? 그래도 지 애기 가진 여자잖아요. 하갈이 보호해줘야죠. 이게 남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라고 해요? 야,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네 여종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 자기의 결정권을 아주 이양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도끼가 올랐잖아요. 난 임신을 못했는데 저건 임신을 하고 나를 무시해 죽었어 이제 하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임신한 여자가 그 광야로 도망을 갔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 못 견뎠으면 애기 차라리 죽으러 가는 게 낫겠다고 그걸 도망갔겠냐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 가운데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도화선이 된 거예요. 부정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담과 같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행치 않으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인간적인 도움과 협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열심 이거 안 돼요. 하나님 기뻐 안 하시니까.
여러분, 저는요, 밤이 가장 어두울수록, 그죠? 그 별이 가장 밝게 빛난다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Twinkle Twinkle Little Star라는 노래가 있죠. 예. 여기 보면은 제가 요새 애들이 이 노래를 부르니까 제가 여기에 가사에 착안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Twinkle Twinkle Little Star, 반짝반짝 작은 별, How I wonder what you are. 난 네가 뭔지 몹시 궁금해. 네. 뭐 Above the world so high. 저 세상 높인 저 높이. Like a diamond in the sky. 하늘에 다이아몬드처럼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반짝반짝 빛나는 별, 난 네가 뭔지 궁금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진짜 영혼의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그 한 줄기 빛, 반짝거리는 빛이 있어.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발휘할 시점인가 봅니다. 너무 주변 상황이 어두워요. 더 빛나게 하십시오. 지금으로 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반짝반짝 빛난 별 같은 믿음을 발휘할 거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봐서는. 그런데 저는요, 항상 우리 안의 가능성에 착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이 없지만, 석탄같이 타버린 인간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이 체질을 변화시켜서 다이아몬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그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바꿔가실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그 100세에 얻은 이삭을 어디서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정상 모리아산에서 드리죠. 어떻게 드려요? 그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근데 그 믿음까지 성장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아브라함의 꼬라지를 보면 절대 그렇게 못할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요한 집사님도 그렇고, 네, 누구야? 시험자매도 그렇고, 예, 짱매 집사님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몰라, 윤호 집사님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바꿔가셔요. 그러니 이게 은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정했네요. 인간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그걸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룰 때에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작은 믿음이라도 들어서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아주 긴 설교였네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